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1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이 장에 가니 나도 두엄지고 장에 간다. 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남이 장에 가니 나도 두엄지고 장에 간다. 덩달아 따라간다. 네. 무슨 뜻인가 하면 맞아요. 목적도 없이 따라서 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지적하는 속담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삶에서요, 분명한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회를 가기 싫을 때 어떤 이유를 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교회를 가기 싫다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들은, 제가 부교육자 때 경험했던 분은 성가대에서 자꾸 노래가 음정이 안 맞는데 너무 크게 부른다는 이유로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가기 싫다고 말하는데요. 어머니, 저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런데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유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응?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야 돼. 그러니까 가야지. 두 번째, 시작.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일 성수는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는지?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이 교회 담임 목사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야,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가야지. 안 가면 되겠냐고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고 이렇게 심각하게, 아니 저라고 매주 이렇게 서는 게 쉽겠어요? 예? 아니 저도 어느 날 좀 한번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날도 아니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순식 집사님한테 매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저 좀 대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예? 누가 웃자고 지어낸 말이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왜 교회 나가야 하는지 진실로 깨닫는 것은 진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향해서 광야에 모여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모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요한을 보고 저렇게 가서 사람들이 모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가 뭘까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일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 광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를 이야기해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지금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팝송 가운데요, 보니엠이라고 하는 가수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이 노래를 발표했었죠. 보니엠의 뭐죠? 해피송, 무슨 해피송이 갑자기.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바빌론 강가에서 보니엠이 그때 그렇게 40년 전에 4명이 나와가지고 아주 촌스럽게, 나중에 제가 제가 띄워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로. 그때 유대인들이 말이요, 나라를 잃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거기에 모여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 바로 그 자리가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스데반은요, 광야를 일으켜 교회라고 이랬습니다. 이 일은 바벨론 강변에서도 있었고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나 세례를 받던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유대 광야 역시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던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 모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도요,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되어졌습니다. 이런 교회론적 관점을 볼 때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멋진 귀족들이 다니는 왕궁교회도 아니고, 아까 무슨 교회라 그랬어요? 척박한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런 척박한 광야교회였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 멋진 의복을 입고, 오늘 의복이 새 것 같아요. 우리 최군사님 치마가 새 것 같아요. 네? 박은식 원사님도 처음 보는, 혹시 그 아울렛? 오라버니가 사주셨대요. 오라버니가. 아버지도 안 사주는 걸 오라버니가 사주셨대요. 아니 이렇게 의복을 차려입고 말이에요. 저는 뭐 좀 달라진 게 없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양복 한번 했슈. 다음 주 가려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거 애껴놨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슈. 예뻐요? 자, 그런데 왕궁교회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교회도 아닌 뜨겁고 모래바람 날리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우리 이레교회가 광야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편하려면 더 편하고 안락한 곳이 얼마든지 더 많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교회가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봉집사님은 자기 집 옆에도 교회가 있을 텐데 굳이 밥도 안 먹고 도망가면서 여기에 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는 이유가. 여러분들하고는 저하고는 1대1 간에 그런 뭐 이해관계가 또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봉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솔직하게. 아멘이세요?
척박한 광야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편하려면 더 편하고 안락한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주한 삶에 더 바쁜 일이 널리고 널렸어요. 이것 때문에 못 오고 저것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 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 무엇하러 광야에 갔는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출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광야에는요, 갈대들이 많았대요. 갈대들. 특히 이 습지대인 요단강 중심으로는요, 갈대들이 요처럼 아유 예쁘지 않아요? 황금빛, 이거 황금 염자 같이 말이죠. 이 갈대들이 바람에 한번 싹 지나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 예? 이렇게 갈대가 막 휘날리는 막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진짜 예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예? 이 흔들리는 갈대에 가냐 풀면서도 얼마나 환상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처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에 볼거리가 많다면 좋겠는데 마당에 수백 년 된 수목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자리하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갈대가 막 물결치듯, 예? 교회가, 예배당이 마당에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우리 일회교회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눈을 기긋이 감으시고 한번 그려봐요. 마당에 말이요, 수백 년 된 수목들이 자운대 교회만 가도, 예? 그때 당시 소나무가 3천만 원이었답니다. 하나에. 그 입구에 뭐 5, 6개가 하늘을 쏟아가지고 막 이렇게 꽈리를 틀어가지고 소나무가 멋진 게 있는데 그게 뭐 1억이 넘는다나, 어쨌든 그때 수년 전에, 예,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 마당에 수백 년 된 수목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딱 자리하고 있고요. 머릿돌에는 앞서간 성도들의 역사적 기록을 볼 수도 있다면 그것으로만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밭, 푸른 잔디에 말이지. 예? 우리 주아, 재아, 예, 다나, 지금 이야기하는 건 초등학생 밑에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애들이 말이지. 저 베트남에서 또 애 하나 나와가지고 막 잔디 교회 와가 할머니하고 다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막 뛰놀고 막 이래 한번 생각해보라고. 잔디밭에서, 예? 물고기가 연못에서 막 황금이, 나 진짜 어디 한번 갔는데 황금 비단잉어라나 이런 진짜 몸통이 이만하더라고요. 돼지요, 돼지. 그게 몇십 마리가 그냥 그 집을 들어가는데 그 이렇게 아치형 다리로 그 밑에 연못이 있는데 이런 돼지 같은 비단잉어들이요 수십 마리가 노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레방아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졸졸졸 흐르는 물레방아. 그리고 놀이터에는 막 애들이 깔깔깔깔대고 웃어대는 소리가 끝이 없고, 딱 가면은 고운동 그 복음처럼, 주민센터처럼 거기는 안마기가 있더라고요. 안마기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탁 누워가지고 덜덜덜덜덜덜 하게 하고, 그래서 한숨 주무시기도 하고, 교회 그런 안마 의자도 있다면 들어오면은요, 이쁜, 예? 누가 이쁘다고 해야 될까? 사랑이 그치 이쁜 젊은 섹시가 말이에요. 예? 오셨냐고, 차 한잔 뭐 대접해 드릴까요? 이렇게 서비스 한다 그러고 뿐만 아닙니다.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어. 그리고 막 배드민턴 치고, 예? 뭐 좋아해요?
뭐 하여튼 그런 운동 시설들이 있고 그런 공간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누구든지 부담 없이 누리는 공간이라면 교회 문이 활짝 열린 상황이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광야에 나왔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거기에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먼저 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을 많거나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냐는 거예요. 예? 나는 그 창원 그 운동 그 체육관에 김호중 쇼를 보러 가는 사람들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뭔 말인지 몰라요? 김호중 씨가 가수 이 김호중 씨가요. 지금 뭐 음주로 했다 안 했다 뭐 사건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접했던 내용은 이미 그 템프로라고 하는 그 아가씨들이 나오는 그 술집 이전에 그 유명 가수하고 식당에서 소주 5병을 먹고 그 대리 기사를 통해서 거기를 갔던 거더라고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뭐가 파면 파고 나오는데 자기는 아니라 그러고 거기에 또 공연을 강행을 한다고 해서 가서 보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예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만나거나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 하나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예? 양평에 말이요. 이 광야교회의 김 목사가 아니라 유명한 케니지나 되는 유명 연주자가 다 공연을 하러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 집 식구들이 다 앞에서 나하고 사진 찍고 있겠죠. 그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구경하러 위해 나갔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일꾼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이거는 오늘 하필이면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박영자 집사님이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단 목사님 때문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은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공간조차도 이런 공간조차도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야 하는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출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슨 볼거리가 있고 무슨 부대 시설이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교회에 출석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방금 혼자 이야기하셨으니까 크게 이야기해 보시고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진정한 목적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께서는요,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위대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의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서 죄악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는 사라져도, 자기는 노하여 쇠하여져도 예수님만큼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지기를 갈망하며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모인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그 선지자가 전하는 구세주 예수 때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뭘 가르쳐요? 성결교회, 성결교단의 교리를 가르치고요.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를 가르치고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또 교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교리가 우선인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목사님이 우선인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갖추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내놓을 것은 없을지라도 진정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무슨 시설을 찾거나 아름다운 옷이나 인물을 찾는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인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이레교회가 예수님의 참 복음과 참 신앙을 강조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있다면 참된 복음과 참된 신앙을 강조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최고의 교회라고 자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이라도 초막이나 빈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경외하고 내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넘치는 교회라면, 아니 우리가 뭐가 있어서 지금 밥차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가진 게 많아서 밥차를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한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넘치는 교회라면 어디다 내놓고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양평에 가면 뭐 하겠어요? 예? 개나리, 진달래, 로이스, 유니게,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들 또 찬양하는, 또한 또 섬기는 그러한 이 조그만한 인원도 적은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거 자랑하는 교회 아니에요? 이런 거?
저는 가면 누구 자랑하겠냐고요. 우리 성도들 자랑하지 않겠어요? 네? 이번에 가서는 우리 봉한기 집사님을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과 시설이 좋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시설이 좋고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교회가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과 섬김과 나눔을 위해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도 실수도 없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기에, 또한 우리 일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회 공동체로 몸담게 해준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시기 바라면서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인으로서의 그 의무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근로자가 아닌 교역자. 여러분, 목사는 근로자예요, 교역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 이수식 집사님. 누구한테? 고정래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근로자가 아니라 교역자예요 그러더라고. 교역자. 교역자 뜻이 뭔 줄 아세요? 교역자. 왜? 교역자란, 예? 아니 왜 자꾸 말을 하다 말아요. 자, 교역자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교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근로자라고 다 노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 물어봤거든요. 아니, 나는 근로자요. 사역, 나는 근로자가 아닌가? 오늘 이태병 집사님 쉬신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나는 근로자 아니요? 근데 그 답변을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사역자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교역자는 교회에서 녹을 먹는 분들을 이제 교역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가 아닌 교역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면 어쩌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다 가야 되는 인생들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락하니까 왔잖아요. 하나님이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시고. 셀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멈춰서 들으라. 멈춰서 들으라. 예? 셀라, 멈춰서 들을 때는 들어야 될 것이 있기에 셀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겸손히 순정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그 모진 바람, 그 태풍, 그거 다 경험하게 해서라도 다시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오게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특히 우리 일의 교회를 바라볼 때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높인다든지 경히 여기는 가운데, 이제는요 우리 스스로가 보다 신앙적 가치에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인정하고 나아가 우리끼리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그들을 위해서 전하러 나아가는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는 지하에 있고 간판도 없고 비록 소수의 인원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신앙적 가치에 있어서 이 모든 영안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더라도요,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영안이 안 들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에서 부모에 대한 계명은 굉장히 엄합니다만, 반면에 그 계명을 지켰을 때 받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순종과 겸손으로 충성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그때에 그리하면 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가르치심에 가장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이제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부터 지금 당장 앞서간 성도들, 여러분들이 앞서간 성도들 아니에요? 앞서간 성도들로, 즉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적 겸손과 순종과 섬김과 나눔의 기록들을 통해 그것이 주는 메시지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축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할렐루야, 이 복이, 이 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보고 듣고 누리며 그들을 자손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은혜와 축복이 만사형통으로, 따라합시다. 만사형통한 복이 항상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의 그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